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런 새벽에 은혜를 바라고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참된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낙심하는 것은 신앙이 있고 없고 신앙의 유무와 그런 상관이 없고 사역의 크기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낙심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보다도 낙심을 했을 때 어떻게 회복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는요 바울의 가장 인간적인 편지입니다. 고린도후서를 읽어보시면 사도의 권위보다도 한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의 다양한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열라 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아멘. 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향한 불신과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에 대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권한을 사용하려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도의 권한이 그에게 있는데 그런 권한을 그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어떤 억울함을 길게 논리적으로 반박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바울은 사람의 평가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을 붙들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해할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다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면 그 사실 하나로 당당할 수 있고 억울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때로 사람 때문에 마음이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다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모든 상황 속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열린 마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에게는요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죄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인데요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3절에서 바울은요, 이 말은 너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 것이다. 이 표현은 어쩌면 과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사도로서의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지금 생각해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라는 곳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이며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은 그런데 어렵고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막 내려놓고 싶다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내려놓고 막 포기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명은 그런 겁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은 내가 먼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으면 아무도 십자가로 향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어야 할 사람들이며 사실 나부터 먼저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십자가에서 죽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나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는 상처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닫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아무리 상처가 있어도 주님을 향한 마음은 절대로 닫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는 마음을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는 상처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닫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사랑은요, 상대방이 막 완벽해서 지속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이유로 지속이 됩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을 물리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본문 5절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숨기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인데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아멘. 이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밖으로는 다툼,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도의 현실이요, 사명자의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영적으로는 강해 보이는 것 같아도 몸은 지치고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낙심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좀 더 성숙한 사람은 낙심이 올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이런 일 때문에 낙심이 되었고 저런 일 때문에 낙심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강한 척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정직한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본문 6절 말씀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바울은 하나님이 위로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방법이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디도를 보내주셨고 디도를 통해서 공동체의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그런 곳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보면 7절을 보시면 마지막에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바울을 둘러싼 환경이 막 바뀌었다는 게 아니에요.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모든 문제가 막 다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 상황을 즉각적으로 바꾸기보다는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혹시 오늘 마음이 지쳐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위로를 받기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위로로 다시 세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위로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신앙이 있어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도 우리가 여전히 연약해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혹시라도 사람의 평가와 오해 앞에서 흔들릴 때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 정직한 그러한 삶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억울함 속에서도 변명보다 양심을 붙들었던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때때로 저희는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쉽게 마음을 닫아버리고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부터가 먼저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끝까지 사랑하고 품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린 저희가 밖으로는 다툼이 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는 그런 현실을 주님 앞에 숨기지 않게 해주시고 강한 척하며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정직하게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낙심했을 때 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 안으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낙심한 바울에게 디도를 보내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위로를 사람을 통해 교회를 통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위로받는 자로만 그렇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위로를 주님의 위로를 사방으로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지친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해주시고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일지라도 그 마음이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